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탄절은 산타가 오는 날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징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출생을 거룩하신 분이 오셨다 하여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영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주 탄생은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3, 4월 경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면은 그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목자들이 양을 칠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고 예언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어진 그 이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품격과 직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하고 있습니다. 정사란 정권, 통치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말씀합니다. 기묘자란 뜻은 기이하고 묘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이래로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이 어찌 기묘하지 않겠습니까? 처녀에게 잉태되어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셨으니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며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의 나타남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일 등이 모두가 다 기묘한 일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참으로 주 예수님의 탄생에
역사는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만이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삶도 기묘합니다. 왜 기묘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목수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기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임마누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으니 이 모든 일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름 그대로 기묘하고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참으로 기묘 중에 기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주님의 탄생 때와 같이 징조가 생겼으니 마태는 이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송소의 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요, 손바닥 두께만큼 되는 그런 휘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 무덤이 열리고 구약인들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으니 이 어찌 기묘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묘자인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필코 기묘하게 잉태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묘사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란 뜻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 꾀를 내는 사람을 모사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제3자가 지혜를 짜내어 문제의 해답을 주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간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 거듭남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알 수 없어 괴로워하다 그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난다면은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므로 모사자로서의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매다 우물가에서 7번째 온전한 남편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심령의 갈급함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갈급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 오늘 샘물이 나도록 생수가 솟아나도록 그렇게 시원한 샘물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구세주로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샘물 같은 말씀이 넘쳐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던 어부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주님은 그들을 3년 동안 깨우쳐 주어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주님의 복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었으니 이 어찌 모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잠언 3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지혜의 나무가요 바로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모사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요 성전 안에 생명나무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참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전능자입니다. 이 전능자는 곧 하나님을 가르친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은 전능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이도 또한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괄하고 유지하고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으니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 성령님이 계시니 담대히 살아갈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용존하시는 아버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용존이란 영원히 계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명의 온천이시며 보호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 끝날까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러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이시라고 합니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세움을 입은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평화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오늘 평강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냐 멸망이냐의 기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름 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평강의 왕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성령 임마누엘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와 천년왕국을 세우고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였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요. 오늘 성령이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또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기쁜 성탄절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서 임마누엘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